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란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금요일에 우리 한국의 짐 산발라라고 하는 미국 뉴욕 타버너클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짐 산발라 목사님이 우리 한국 교회의 이 각 교단에서 한 5분 정도를 초청을 해서 한 40여 분에서 45분 정도 목사님을 초청해서 그리고 잠시 그분의 목회관 그리고 설교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기대하지 않았다가 큰 은혜가 되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한번 그분이 무슨 책을 지었나 봤더니 스톰이라고 하는 책을 주셨는데,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는 열려야 한다라는 책으로 출판이 되었더만요. 그래서 제가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 봤는데,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의 현실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미국 기독교의 현실을 그분이 적으셨거든요. 물론 우리 한국 기독교의 그런 상황과는 그래도 맥락은 같이 하지만 좀 수치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까지 회심한 기독교의 수가 1948년 이후로 매번 통계를 내는데, 지금 현대 이 회심한 기독교인 수가 1948년 이래로 최저순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읽는 사람도 드물고요. 그리고 이 활발한 성경 공부는 물론이고 기도하는 것도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통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애써 부인해야만 하겠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진실이라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진실이 거짓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립니다 라고 하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이 현실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위로한다고 하여서 이러한 이 부정적인 현실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답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성령의 도우심과 또한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해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채 그냥 내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살아감으로써 점점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무엘 시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무엘은 이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을 부르는 음성을 사무엘이 듣게 되었죠. 이 사무엘은 엘리가 자신을 부른다고 생각한 나머지 엘리에게 가서 나를 부르셨냐고 물어봤더니,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도 못했던 엘리 제사장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고 그에게 가르쳐줄 리가 없습니다. 자신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금방 가르쳐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무엘이 3번씩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됩니다. 부르셨습니까? 아니, 안 불렀는데. 부르셨습니까? 내가 안 불렀는데.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는데. 3번 반복하고 나자 그때서야 비로소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나 보다 생각을 하고, 만일 한 번 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소리가 나거든 가서 누웠다가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한번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종종 이 성령의 계시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이후로는 끝이 났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성령의 지시도 없고 성령의 도움도 필요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때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만 할까? 정말 성경의 이 계시는 이 성경 말씀에 의하여서 기록된 그 이후로는 성령께서 과연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지도 않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도 않는 것일까? 아니면 성령께서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면 과연 우리는 이 성령님의 음성을 과연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성경이 이제 기록된 것이 끝난 2세기경에 폴리갑은 자신이 순교할 거다라는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4세기 어거스틴은 자신이 성경을 펼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구절을 읽으라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읽었던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이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는 대회심, 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기적을 그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세기에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네가 중국에 가서 선교하게 될 거야 라는 음성을 듣고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그리고 일생을 마친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 본문까지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 것과 그리고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될지 계속해서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먼저 그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저도 참 스펄전 목사님이 참 부러웠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그분이 고아원을 운영했던 아주 유명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아원을 운영하라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는 고아원을 운영했다고 해요. 프랜시스 셰퍼는 이 불신앙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가 신학교를 가게 됐던 이유는 부모님이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학교 가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가 신학교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달라스에 가보면은요, 아주 유명한 신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지역에 가면 이 신학교를 한 번쯤은 방문해 보는 그런 신학교인데요, 이때에 이것을 창립한 자가 스페리 셰퍼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성령께서 너 달라스에 신학교를 세워라는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신학교를 세웠다고 해요. 그리고 그 신학교는 사실 신학을 하는 이들이라면 한 번쯤은 거기에 가서 이 강해 설교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하는 학교가 이 달라스 신학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다 기록되고 나서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많은 분들이 있는데 과연 이 음성을 들은 이들이 착각이었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저는 여기에 좀 의문을 품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과연 잘못된 음성이었을까? 그거는 아닐 거예요. 저는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는 심령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기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그 상황과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의 상황이 흡사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이제 사사시대가 끝이 나는 듯한 말기 즈음에 이르릅니다. 사사시기의 특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각기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근데 이게 옳아 그러면 그 의견대로 갔습니다. 이게 맞아 그러면 그 뜻대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서 신정정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정정치와는 상관이 없이 자신들의 의견대로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었고, 바로 그 말기 부분이 이 사무엘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중앙 집권적인 왕정 체제가 없었던 때였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 제사장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자기와 함께 있던 아이 사무엘이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조차 알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나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아주 혼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바로 지금 사무엘이 살던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의 원인이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종교적으로 사실 타락이 원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3장 1절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배교했습니까? 아니에요. 아직까지 여호와 종교를 그들은 섬기고 있었고 예배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여호와 종교를 섬기고 여호와의 종교를 믿습니다만 그들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껍데기뿐인 종교 행위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종교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배 가운데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그들은 하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공허한 마음에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셨던 시대에 바로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사무엘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종교인, 다시 말하면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같은 경우 사실상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 여호와 종교를 그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상황 가운데서 자기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해줄 수 있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세 사람,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을 심판해서 같은 날에 목숨을 거두어 가시지 않았습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의 사사와 같은 사람을 세웠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이었었어요. 여러분, 이 일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작은 소년에게서 일어났었던 일인 것을 가만히 보면서 저는 이걸 느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불구입니다. 그때 어린아이였었습니다. 어린아이였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셨고, 그리고 아마 노인이었어도 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험한 사람이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을 겁니다. 남자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여인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분명히 사용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오늘 성경에서 잘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특별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데 그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특별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에게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9세기 후반 D.L. 무디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상 현대말로 말하면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분입니다. 그가 무슨 설교를 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뉴욕 거리 브로드웨이를 걷고 있다가 그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강력하게 경험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 D.L. 무디는 불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증거하든지 그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거꾸러져서 회개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략 D.L. 무디가 설교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리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었다고 합니다. 여기 사무엘을 보십시오. 그는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몰려들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집에도 계시고 예배당에도 계시고 어디에든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당 안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앉아서 뭘 기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껍데기, 허울, 종교적인 행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각 사람 마음에 터치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어 라고 하는 감동을 느끼게 해주셔서, 그래서 단순히 예배가 하나의 요식행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면서도 여러분, 이건 정말 여러분을 평가절하하고 낮추는 말이 아니라 앉아 있으면서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느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운행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나를 만져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감격과 감격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 예배도 하나의 요식행위와 하나의 종교 행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종교 행위에 불과한 그런 예배를 우리가 몇백 번, 몇만 번 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엘리 제사장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하게 보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과 뭐가 다를 바가 있단 말입니까?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낯선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성경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유대인입니다. 제사장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느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해 주셨고 그들의 삶을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읽었습니다. 그것을 읽으면서도, 그것을 그들은 전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내 안에, 그리고 나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일들은 전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론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머리로 이해하고야 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이 이해만 하고만 있다면 과연 이 가운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와 그의 가족은 물론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는 종교만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종교만을, 경건의 모양은 있었습니다. 그들도 찬양했었을 겁니다. 유대교에 그런 있거든요.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그냥 종교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여러 종교 행위 가운데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감격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영적으로 무뎌진 예배는 각각 사사기에서 보면 각각 좋은 대로 행했다고 했던 것처럼 백성들은 제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인 양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여러분들을 일반적으로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만, 사실 오늘 이 말씀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주셨다고 믿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엘리의 식구들과 다를까? 아니면 다를 바가 없는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는 솔직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다고 믿은 적도 없습니다, 그냥 나는 예배에 참석할 뿐이고 예배가 끝나면 마치 그냥 1시간 예배가 끝났다라고 하는 홀가분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뿐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한 번쯤은 우리는 이 선택을 하셔야만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채 이런 종교 행위를 계속 해야만 할 것인가?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런 종교 행위를 우리는 계속해서 그냥 예배드리고 아무런 감동 없이 하는 그런 예배를 계속해야만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결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임재로 인해서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두 가지 선택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결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길은 분명합니다. 성령의 음성, 그리고 성령의 불,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기대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만일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제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매일같이 연속해서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거든요.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근데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요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12명의 제자들에 불과했습니다. 아니 주님, 12명의 제자들 우리를 보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고요? 지금처럼 SNS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너무너무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 일들은 전혀 일어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명령을 주실 때에 한 가지 분명하게 동일하게 주셨던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오직입니다. 반드시입니다. 이런 일이 있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시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면 복음의 능력이 경험하게 되어지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입니다. 그리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우리 주님께서 그 명령을 주실 때의 조건부,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그리고 그 음성으로 인해서 내가 권능을 받으면 그것이야말로,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여러분 좌절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서 불구하고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너무 내게 힘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령께서는 무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런 아무런 능력도 없는 이들에게 너 이거 해봐, 여러분 숙제가 있는데 그 숙제를 그 아이가 능력도 없는데 이거 다 해와 그러면 그 아이가 과연 하겠습니까? 자포자기하고 아유 난 못해 하고 뒤로 낮아빠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주님, 우리 지금 그 당시에는 SNS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한계입니다. 12명밖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일이 어찌 가능하겠는지요? 이 일에 대해서 질문할 가치조차 없이 주님께서는 분명히 거기에 오직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께서 움직이시던 대로 움직일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한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물론 3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건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8장에 보면 집사님 가운데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집사님으로 세웠습니다. 그 집사님 가운데 빌립이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광야에서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사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광야에서부터 가사까지는 그 길이 너무너무 먼 길입니다. 사실상 걸어서 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길입니다만 그 집사님은 성령의 감동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음성을 들려줄지 알 수는 없지만 마치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 꿈속에 나타나서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성을 들려주셨는지 아니면 감동을 주셨는지 알 수 없지만 내려갔습니다. 광야로 내려가는 길에 만났던 사람이 있었는데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넷이었습니다. 성경을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갔더니 그 성경 말씀을 이사야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이사야장이 이해가 되느냐고, 모른다고.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아느냐고. 빌립 집사가 거기에서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기 시작하였고, 그 말씀을 받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는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은 나머지 거기에 가던 길을 멈추고 내려와서 시내가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각기 가던 길을 갔습니다. 성경은 이걸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감동을 받아서 빌립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하여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 가정은 물론이요, 이것이 그 아프리카 대륙의 영적 지도를 바꾸는 엄청난 초석이 되었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은 진리일 수 없다고. 새로운 것은 진리일 수 없다고. 그 말씀이 맞죠? 해 아래에서 새로운 것은 없다고는 성경 말씀처럼 새로운 것은 진리일 수 없습니다. 진리인 것은 새롭지 않은 법입니다. 무슨 말일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를 위하여서는 다시 후진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후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역사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성령이라는 옛길을 주목하고 그 길로 돌이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를 한번 가만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게 이렇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14일 이 신문 제목입니다. 울면서 발버둥 치는데 13살 여친 강간한 청소년 실형 2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또 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왜 돈 안 줘? 고모 살해 20대 항소심서 징역 15년. 여러분, 부모들의 향한 이 자녀들의 마음이요, 들끓고 있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그 마음이 들끓고 있고, 청소년들은 청소년들대로, 그리고 이 성인들은 성인들대로 그 대상을 알 수도 없는 분노로 가득 차서 기가 막힌 일들이 신문지상에 오르고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여기에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타락하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할 대로 내버려둔 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에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 여러분, 정말 이것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합니까? 내 가정에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정말 과거에 휴전선 그 근처에서 이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어요. 그냥 신문지상에서 보고 나서는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해서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분의 조카였었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도 충격을 받고 그 이야기가 너무 실감 있게 들려지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 울면서 발버둥 치는 13살 여친이 내 자녀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에 불과합니다. 왜 돈 안 줘? 고모를 때려서 죽였는데 징역 15년을 받았거든요. 이 사실이 정말 실감이 안 난다면 여러분, 이 일들이 가장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만 하고 도대체 이 일의 해결점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우린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내 계획은 이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그렇게 성령님을 어떻게 보면 이 말을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이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성령님, 내 계획이 있습니다. 성령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이 길이 있습니다. 성령님, 내 길을 확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계획은 이렇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성령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 목적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내 뜻에 대한 하나의 도움의 손길로 밖에는 이용하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그랬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갈 테니 구름 기둥이여 따라오시고 불 기둥이여 따라오소서 그랬습니까? 반대였었죠. 그들은 불 기둥이 가는 곳으로 그들은 걸어갈 수밖에 없었고 구름 기둥이 있는 곳으로 그들은 그저 따라갔던 것에 불과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전체가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어느 날이요, 불타는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이 아시아인들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정말 선한 뜻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거를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일도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데 성령께서 이걸 막으시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 있다가, 그리고 이제 거기서 기도하는 중에 꿈속에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이리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것이 유럽의 문을 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을 과연 그가 깨달았겠습니까? 그냥 그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필리핀에서 빈민촌 선교를 하고 계시는 그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인데요, 이분이 예수를 믿었던 게 고등학교 때 여학생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갔는데 여학생은 만나지 못하고 그냥 이분이 그 예수를 만난 거예요. 여학생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아주 강력하게 체험한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분이 목사가 됐는데, 이 임지가 의령에 있는 종합복지관이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복지관이 있는 곳인데, 이분이 목사가 되고 나서는 계속해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장례만 치러주는 거예요. 염을 하고, 시골이니까요, 염을 하고 장례만을 수십 번을 치르는데 이 목사님이 이 하나님 앞에 좀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 목사가 돼가지고요, 겨우 나는 이 장례만 이렇게 치르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고 장례만 치르고 있습니다. 나 언제 한번 결혼식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그분이 하나님께 이 불평 아닌 불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와서 목회해보지 않으려냐고, 그래서 미국을 갔어요. 미국을 갔는데 그 미국에서 선교여행을 가자고 하더랍니다. 아직 임지를 정했지 않았는데. 그래서 선교여행을 필리핀으로 갔는데 그 필리핀에서 빈민촌 아이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깊이 임하면서 내 사역지가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그가 거기에서 그 아이들과 사역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빈민촌 아이들을 보면서 그가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빈민촌의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지 않더랍니다. 마음문을 열지 않고 한 2년, 3년 동안 있는데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빈민촌의 사람이 죽은 거예요. 아무도 안 하더랍니다. 가톨릭에서도 이 죽은 사람을 어찌하지도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더랍니다. 목사님의 직업이 뭐예요? 목사님의 직업이 뭐예요? 수십 번 그가 했던 게 종합복지관에서 뭘 했어요? 장의사. 장의사 내 전문이지. 그래서 그분은 아무 생각 없이 무슨 복음을 전해야겠다 뭐 하는 거 없이 그냥 종합복지관에서 하도 염을 하고 그리고 장례를 치렀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염을 하고 그리고 장례를 이제 치러준 거예요. 여기에 필리핀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 명 와서 성경 공부하기를 가르쳐주고 2명, 3명 오더니만 200명, 300명 되면서 사람들이 저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우리 여기 우리 없는 사람들의 장례를 치러줬다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를 너무 구체적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구체적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다만 문제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근심하고 소멸되면 여기는 인간적인 요소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교회란 이름이 있더라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채 내 인간의 계획과 내 인간의 목소리와 그리고 내 뜻만을 고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만다면 엘리야 시대처럼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 남는 그러한 하나의 공동체에 불과할 것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강의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건, 장로님들 한 번만 우리 기도해 보시자고요. 한 번만 기도하시면 성령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도 음성을 들려주시고 장로님들도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음성을 듣고 장로님을 못 듣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보세요? 나는 하나님 음성 들으니까 하나님 들어보십시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성령의 음성 듣기, 이성호 목사는 성령의 음성 들으니까 여러분이요 들으십시오, 이 차원일까요? 아니요.
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우리는 삽니다. 이 어두운, 영적 어두운 시대에 주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살 수가 있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약속의 땅으로 우리는 갈 수가 있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사실상 예배를 드리고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를 경험해야만 살 힘을 얻을 수가 있죠. 여러분 정말 살 힘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살 힘이 없다고 그래요. 여기서 문제 터지고 저기서 문제 터지고 여기서 터지고 여기서 터지고 하는 걸 가만히 보면 사실 제가 다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과거를 되돌아보면 참 기가 막힌 어두움, 기가 막힌 힘든 과정들, 과연 이게 가능할까 했었던 일들을 하나님이 참 너무너무 많이 보게 해주셨어요. 그때마다 때로는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저게 무슨 이야기겠구나 하는 것을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이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 저도 죽고 싶었던 성이 꽤 있었거든요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 특별한 사람들만 이 마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악한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세력을 잡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예배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의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이 제목은 이 시대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떠한지, 여러분의 처해 있는 형편이 어떠한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리 없으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오직 하나, 주님,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주님께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이제는 잠깐 다 닫아 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최대한 애써 보십시오. 우리 그렇게 살아가시자고요.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그 예배 임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 믿음으로 엎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음성 듣고 다시 한번 절망되었고 좌절되었고 낭망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살 소망마저 끊어진 영혼들이 주의 음성을 인해서 새로운 하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음성을 듣는 그런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